빌립보서 4장 8절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모든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지난주에 무슨 열매 배웠죠? 긍휼의 열매. 긍휼의 열매는 하나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그런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계신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생각의 열매, 마음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파스칼이 유명한 말 하나 있죠. 물론 파스칼의 방세 많은 내용이 좋은 말로 가득 차 있지만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특성은 갈대와 같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다른 존재와 달리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우주도 포용할 수 있는 존재다 하는 뜻으로 생각하는 갈대라,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이처럼 연약함과 동시에 위대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라틴어로 코기토 에르고숨이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건 다 의심해도 한 가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하고 있다는 그 사실, 그 자체는 결코 의심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식론, 그의 철학 체계를 이 생각에서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고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분별하면서 살아간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이 우주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또 여러 가지 자연물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생산해내는 그런 존재로 보았습니다. 문학가는 문학 작품을 생각 후에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연설가는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해서 청중들에게 표현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 무엇인가 해나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동물들과 달리, 다른 존재와 달리 인간은 생각하고 느끼고 그것을 정리해서 무엇인가 창조해내는 그런 위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생각하시죠? 제가 말을 하고 설교를 하는 그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들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백지에서 설교 듣는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이처럼 인간은 또 우리 모두는 생각하면서 말씀도 듣고 또 내 생각을 표현하기도 하고 글로 표현하기도 하고 모든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은 인간 존재 방식이다 라는 그런 말을 철학자 하이데거는 말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생각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고하다, 기억하다, 잊지 못한다, 잊으면 안 된다, 이런 모든 말들이 다 생각과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단어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앞절의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바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엇과 무엇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도 우리가 생각할 그 마땅할 생각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즉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생각으로 가득 채우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지켜주심 따라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을 만나든 또 무슨 일을 만나든 간에 주님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 속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각을 주님께 픽스시켰어요. 고정시켰어요. 그래서 그 생각대로 그는 살아가면서 빈궁에 처할 때도 또 풍부에 처할 때도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야 되고 주님의 생각으로 고정시켜야 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각 따라 생각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은 우리 생각에 대해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부터 하나하나 그 8절 말씀에 나온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어떤 것을 원칙으로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은 무엇이든지 참된가 하는 측면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을 하고 또 무엇인가 액션을 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있어서 그 전에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의 첫 번째는 이것이 진정으로 참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은 whatever is true 이렇게 나왔어요. whatever가 뭐예요? 무엇이든지 어떤 제한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이 참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참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참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시는 것이 모두 참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행한다면 그것은 참된 것입니다. 참의 반대는 거짓입니다. 사단은 거짓의 영이고 속이는 영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즉 진리라는 것은 트루스죠. true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참된 영이세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을 따라 살아가고 진리의 영 따라 우리가 행동을 하면은 그것이 참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생각할 때마다 이것이 참된 것인가? 이게 진정으로 참된 우리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 1번 순위로 둬야 되는 것이 이 참이라는 것이에요. 옛날에 일본 동지사대학 창립자이신 그 대학 총장이 되신 니찌마조 교수가 있어요. 이분이 어느 때 저명인사와 함께 배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 저명인사는 이 교수님을 만나서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술을 마시면서 이 총장님에게 술을 마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때 총장이 술을 거절하면서 많은 학생들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면서 내가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저명이사가 다시 말하기를 이 배 안에는 총장님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음 놓고 드십시오. 라고 권했습니다. 총장이 말하기를 사람은 모를지라도 나의 양심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진실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진실해야 합니다. 즉 무엇이든지 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논리학에서 보시면요, 논리학에서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참이냐 거짓이냐. 참이 아닌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에요. 논리적으로 다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참이냐 거짓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참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참되다 하는 말은 선한 양심의 진실성과
그 열매를 가리킨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나 진실되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참된 것, 진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기 전에 이것이 참된 것인가, 무엇이든지 참된 것을 먼저 하라 했으니까 이것이 참된 것인가를 내가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참된 행동이 나오고 참된 행동을 통해서 참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 번째는 뭡니까?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우리가 생각의 두 번째 원칙은 이것이 과연 경건한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모든 일에 경건을 추구하라 이 말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주경학자들, 그러니까 성경을 굉장히 많이 연구한 그런 학자들이 경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경건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경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 경건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주경신학자 이상근 박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은 경건은 예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애써 헌금하고 신앙생활을 본의 되게 잘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루터는 믿음은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가지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한다. 이것이 곧 경건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경건이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경건의 헬라어 뜻은 좋은 예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건하다는 것은 좋은 예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경건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어떤 경우도 예배에 빠지지 않는 성도가 경건한 성도입니다 라고 어떤 목사님은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도 항상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신앙생활이 경건이다 라고 또 어떤 분은 말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다. 세상의 어떤 그런 타락한 그런 문화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문화 안에서, 하나님의 그 테두리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 그래가지고 아침에 경건 시간 같지 않아요? 뭡니까? 주님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주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게 경건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건의 추상적인 그런 의미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묵상하고 또 예배드리고, 이게 경건이에요. 만약 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경건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동을 할 때 이것이 참된 예배자로서 마땅한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생각할 것, 이것이 참된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자로서의 바른 모습인가, 무엇이든지 경건하면, 바로 이 두 번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경건이고 모든 일이 경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직장생활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업하고 하나님 앞에서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정생활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경건의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라고 나왔어요?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의로우며,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내가 생각하기에 옳고 내가 생각하기에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예요. 그 기준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판단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점이에요. 거기에서 볼 때 옳은가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행동하고 무엇인가 내가 하려고 하기 전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의롭고 옳은 길에 서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MZ세대 많이 얘기하잖아요. MZ세대는 옳고 그런 것은 오래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옳고 그런 것보다도 좋고 싫은 것이 MZ세대의 기준이라고 그 생각에 그들이 그렇게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또 내일 상관없어요. 내일은 아무 문제 없어요. 내일은 관심 없어요. 오늘의 관심의 하루예요. 그래서 옳고 그런 것이 아니라 좋고 싫고, 또 내일이 아니라 오늘, 현실, 지금 있는 그 사람과의 관계,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것이 옳다 보면은요, 나중에 되면은 가치관의 변형이 오게 되고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옳고 그름이 깨져버리면은 나중에는 도덕이 붕괴될 것입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이 분명해야 돼요. 근데 그 옳고 그름이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지금도 중국의 최고 관광 명소가 만리장성이라지 않습니까? 옛날에 BC 221년 진나라 시황제가 천하를 통일한 후에 이 북쪽의 흉노족 유목민이 자꾸 내려오니까 이것을 막으려고 만리장성을 만들었습니다. 이 만리장성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길이가 5,000km이고 높이가 9m, 그리고 그 폭이 5m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 뭐 말도 달리기도 하고 사람들이 관광을 해도 뭐 번잡하지 않고 그 정도로 이렇게 크다고 합니다. 근데 흉노적을 막으려고 했는데 결국 침입을 받았어요. 흉노적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그런 장벽인데, 그런데 그렇게 인력을 동원해서 또 돈을 많이 써서 만든 그 장벽이 한순간에 뚫리고 말았어요. 그 이유는 문지기에게 내버렸으니까는 그 문지기가 문을 연 거였어요. 문도 수백 개인데 그 문을 그냥 활짝 열어버리니까는 그냥 흉노적이 그 문을 들어온 거예요. 담을 허무는 여우가 있다 보면은 어디나 무너질 수밖에 없고 또 그 담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어요. 흉노족 이들은 뇌물을 써가지고 하니까는 불의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 진시황제가 만든 그렇게 엄청나게 만든 것이 한순간에 다 무효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허무는 것은 죄악이고 또한 불의한 것입니다. 불의한 것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쪼개지고 무너지고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시대에 불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로마서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악의 일인데 특징 중에 하나가 불의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옳음의 기준점을 두고 정말 하나님께서 옳은 것을 원하시는 그 뜻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3장 15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해요.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하게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며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로운 자는, 옳은 길을 걷는 자는 재물, 토색한 재물, 뇌물, 또
피를 흘리려는 꽤 악을 행하려는 것, 그런 것 다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악에 깨끗해야 할 자들입니다. 관계 없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도모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참된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먼저 이것이 하나님 기준에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각에서 옳은 것인지 의로운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무엇이 나옵니까? 처음부터 읽으면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정결이 뭡니까? 정결은 깨끗한 것을 말하죠. 히브리어도 타헤르, 그래서 깨끗한 것, 더러움이 없는 순수한 것,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다 깨끗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도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레위기 주제가 뭐예요? 정결과 성결이잖아요. 먼저 우리가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지 성결, 거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결하지 아니하고 거룩의 길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먼저 정결 의식을 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결 의식을 행하잖아요. 이것이 순서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깨끗한 것인가,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정결한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제한된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일에,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에 정결한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깨끗하라 깨끗하라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레위기 20장 7절 말씀에 스스로 깨끗해라, 민수기 8장 19절 말씀에 죄에서 깨끗하라, 또 민수기 31장 19절, 역대하 29장 31절에 몸을 깨끗이 하라 그래요. 몸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또 레위기 8장 15절 말씀에 제단을 깨끗이 하라. 이 제단이, 물론 이것은 영적인 해석으로 말하는 것이지만 이 제단이 깨끗해. 여러분이 가정에서 제단 쌓는 거, 또 교회에서 어디서든 순에서든 제단 쌓는 거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하 22장 27절 말씀에 보면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깨끗한 자에게 주님은 가까이 하시고 깨끗함을 보여주시고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도관에 들어간 금은 어떻게 됩니까? 깨끗해서 나오잖아요. 순금이 돼서 나오잖아요. 순수합니다. 더러움이 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금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정결한 모습으로 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정결한가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민이라는 새가 있다고 합니다. 얼민은 흰새예요. 근데 이 새가 완전 순백으로 되어 있는 새라서 이 새 털을 가지고서 아주 그 옷에 이렇게 꽂기도 하고 모양을 내기도 하고 장식에 사용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새는, 얼민이라는 새는 자기 털을 깨끗이 간수하는 것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본능을 이용해서 사냥꾼들이 이 새가 출입하는 그 입구에 더러운 것을 막 묻힌대요. 그리고 반대쪽에는 사냥개를 잠복시킨대요. 그러면 이 얼미라는 새는 자기가 드나드는 그 새집에도 뭔가 돼. 하여튼 가려는데 이 더러워요. 그러면은 다른 곳을 간다는 거예요. 개가 있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차라리 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이 더러운 곳은 안 간다. 그래서 개한테 잡힌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냥꾼들은 이 본능을 잘 이용해서 더러운 것을 싫어하는 새를 이와 같이 더러운 것을 묻혀가지고 잡는다는 것입니다. 새도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새도 있다는 거예요. 깨끗함 유지하기. 이 깨끗함 유지하기 위하여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하는 것입니다. 정결한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깨끗함을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 지약된 모든 것 잘라버리고 죄는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셨을 때 어떤 모습이셨죠?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라 그랬어요. 정결한 것은 흰 것을 의미해요. 깨끗하죠. 눈이 부실 정도로 하얗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서 우리가 흰 눈보다도 양털보다도 더 하얗게 주님은 만들어주시겠다고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결로 도배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결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 또 죄덩어리가 주님께 나와서 저 받아주세요 하면은 하나님 정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된 우리의 모습으로 받지 아니하세요. 물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지만은 또 날마다 삶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약해서 죄 짓고 또 하나님 마음 아프게 드리잖아요. 속히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또 제사함을 받고 나와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이고 또한 때로는 범죄했을지라도 속히 회개해서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결한 모습 되기 위해서는 항상 이것이 정결한 일인가, 내가 이것을 행하기 전에 먼저 정결의 그 모습이 유지될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이 사랑받을 만하는 것은 헬라어 성경은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사랑받는 사람이 되라, 그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하는데 과연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서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항상 사랑받을 만한 행동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산다면은 하나님도 여러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도 우리를 사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물론 교회에서는 우리 다 사랑합니다. 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이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세상에서도 하잖아요.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사랑할 만한 사람으로서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 또 그런 삶을 살아오고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생각하는데 행동하기 전에 내가 이것을 행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사랑할 만한 행동인지를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덥죠? 예. 라틴 교부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마귀에게 속한 사람의 경계는 사랑이다. 멋있는 말 아니에요? 다 같이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마귀에게 속한 사람의 경계는 다 같이 사랑이다. 되게 멋있는 말 같아요.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사랑이에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미움입니다.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나누고 싸우고, 그런 것들이 마귀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모든 일에 사랑받을 만한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사랑받을 만하고 어떤 것은 미움받는다, 그건 아니에요. 끝까지 사랑받을 만한 행동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성도가 취해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랑받을 만한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받을 만한 행동으로 나갈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한다면은 나는 사랑받을 만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랑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사랑하고 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 35절 말씀,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도 너희들을 사랑할 것이고 너희가 사랑으로 행동한 그 모든 것을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내 제자로 증거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과연 사랑할 만한 것인가, 사랑을 받을 만한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칭찬하신다면 기분 좋죠. 칭찬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칭찬 받아야 되죠.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러려면은 이 일이 칭찬받을 만한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칭찬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이것은 위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르게 살면은 사람들은 다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찬받지 못할 행동을 피하면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봐서 이것은 정당하고 의롭고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기쁘다 하면은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일을 통해서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칭찬이라는 것은 내가 선한 일에 그 결과로서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칭찬받을 만한 그 모든 선한 일, 또 의롭고 기쁘고 좋은 일을 생각하고 행동을 하면은 칭찬받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보시면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16장 2절 말씀 보시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또 22장 12절 말씀 보시면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칭찬받기 위해서 일부러 막 그렇게 막 쇼를 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하지만은 항상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충실히 임하면은 여기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주변 사람들이 칭찬하게 되는 거예요. 칭찬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은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칭찬받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고 인정하게 되고 나도 예수 한번 믿어보자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의롭고 선하고 또한 착하고 참되고 경건하고 정결하고 그 모든 것을 생각한다면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열매 맺는 삶으로 이끌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칭찬받을 만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행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주신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이 앞에서 생각한 6가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9절 말씀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생각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잘 모르겠으면 내가 나한테 배운 거, 나한테 본 거, 나에게 배운 그 보고 배운 모든 것들을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참 사도 바울이 대단한 분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종종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또 본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님을 모르지만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라 하는 말이죠. 여기에도 말씀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행동하기 전에 주님의 모습을 알고 싶다면은 내 모습을 생각해, 내 모습을 보아라. 그리고 나에게 배운 대로 행하라 하면서 너희들의 생각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갈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우리 생각의 열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의 열매, 생각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생각을 다스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시키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진정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 그 열매를 통해 많은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